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 21장은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동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신한 여인이 닥쳤을 때의 법,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의 법, 구덩이를 덮지 않아 짐승이 빠졌을 때의 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고통과 손해를 돌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전해지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율법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쉽지 않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나는 문신해도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성경에서는 문신을 해도 된다고 해, 하지 말라고 해야 돼? 묻는 거죠. 제가 우리 딸한테는 그랬어요. 사실은 문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신을 했다라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돼지고기도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아빠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우리 잘 먹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은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613개로 구분을 합니다.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분을 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들은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힘을 씁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의도적이었든 또 고의가 아니었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쳤을 때 그의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가? 위험한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이 예배 때만 성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은 삶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힘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섬기는지, 내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은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무너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 율법은, 이 말씀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가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 율법을 선포하여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지켜야 될 법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백성들이 이 언약서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지키기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제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었고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 민족을 내 백성으로 택하였는데, 자,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열방 가운데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남들보다 건강하셔서 남들보다 새벽 잠이 없어서 나오신 것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 은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겁게 모세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즐겁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또한 받거든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6해 동안 섬기게 되어지는데 7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 왜요?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또한 얼마 전까지 종살이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마음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영원토록 노예 상태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했다면 함부로 버리거나 외국인에게 팔면 안 된다.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음식과 의복과 부부로서의 권리를 끊어서도 안 된다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없었던 여인을 책임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법률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당시 모든 사회의 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해왔던 그 불완전한 인간 사회의 구조 속에서도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착취하거나 마음대로 억누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조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가 분명히 있겠죠. 목사로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고난과 권리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어진 고난과 권리라도 그 고난과 권리를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권리는 그 고난과 권리를 위임해 주신 그분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는 분명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인격적으로 짓누를 권리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책임자로서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직원을 함부로 대하면서 직원을 모욕하거나 착취할 권리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에게 사역을 이끌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만 성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권한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규정이 주어지는데요.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의도치 않게 죽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8절과 19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해자였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책임을 져주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거예요. 가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당히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어서 일을 못하면 일하는 그 목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1045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억울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아멘 가능하십니까? 예수님 너무 억울한데요. 당하고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고요. 예,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생활의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한 단계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위험을 미리 막아주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은 오래된 법조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라.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지고 회복시키라.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미리 막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최소한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여러분이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힘을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데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예상되는 위험과 상처를 미리 막는 책임을 다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로만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가 끼친 상처와 손해를 책임지고 회복시키며 개인적인 보복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